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역했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것은 맞을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못하고 달려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느니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군인들은 베드로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하수꾼들을 수령하고 죽이라 하며 헤롯이 그들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서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황급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점점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에 큰 구원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을 막 시작하는데 부흥하는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게 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전국 각지로 또 때로는 주변의 이웃 국가로 피난을 가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피난 가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교회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황과 여건들이 주어지면 교회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여건이 없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긴 하지만, 일상의 우리 가정의 모습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아마 어떤 분은 전쟁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전쟁이 끝난 그 폐허의 시기 가운데서 이제 막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견뎌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풍요의 시대에서 태어나서 풍요의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는 민주화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학교 다닐 때 수많은 데모하는 그 현장들 속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도, 특히 사람들의 그 경험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다 힘들어졌느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20년, 30년, 50년 지난 다음에 다 힘들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조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놀랍도록 채우시는 공급하신 분을 경험하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이 이병철 집안이네. 그 이병철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랐던 그 이병철의 후손들이, 그러면 물론 뭐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부자의 가문을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잘 지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건희의 그 둘째 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미국에서 자기랑 예? 결혼하고 싶은 사람 부모님 반대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그 끝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해서 그 끝이 다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습도 살펴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좀 힘드십니까? 어쩌면 그 힘든 순간들 잘 이겨내고 난다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 충분히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저의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한때 한국 교회에 큰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환상 가운데 빠진, 물론 큰 교회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큰 교회가 많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크게 이뤄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록 작게 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황덕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는 거였어요? 예, 정말 속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는 교회가 그리고 황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큰 교회보다도 위대한 교회를 꿈꿀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큰 교회.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큰 교회보다는 위대한 황적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는 단순하게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시죠.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한번 다시 새겨보기 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 잘 볼 필요가 있죠? 헤롯 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의 이름이 뭐였죠? 헤롯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동생에 태어나실 때는 헤롯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간 약 30 몇 년이 지난 시점 가운데 왕의 이름이 뭐예요? 헤롯입니다.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예, 다른 인물입니다. 예, 예, 다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 성전을 지어줘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헤롯은 그 후손인데 그 후손 헤롯 대왕의 후손들 가운데에 여러 명의 헤롯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켈라오 이런 여러 명의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 가운데 한 명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와 헤롯 아켈라오는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이 이복 형제 말고 또 그 밑에 또 보면 또 헤롯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헤롯 대왕과 다른 헤롯이 나와서 아버지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성전을 지어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가 생각하게 됐대요.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굉장히 편안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혹시 이게 아닐까 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곱을 죽이니 3절 읽으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라게 하였을 때 너는 우리를 그 아들 헤롯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게 뭘까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또 다른 첫 번째 순교자는 이름이 뭐였죠?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이었고, 그럼 7장에서 나왔죠.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희한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오반이 있었어요. 성령 50반인데 오반이에요. 5만원 50 정도 돼야 할 수 있는데, 예. 헤롯 아그리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는데 이 정도 되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자, 붙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이때 또 유대인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절기, 그때가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기가. 유대인의 절기, 했지만 제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건데, 제가 물어보면 또 대답 잘 하시니까 제가 미리 그냥 알려드릴게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또 다른 이런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저기 대속제일 해가지고 77절, 나팔절 이렇게 얘기하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헤롯이 이 기회를 막 놓친 거예요. 이제 붙잡은 거예요. 놓친 거 아니라 붙잡아가지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자기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자, 굉장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어려운 시기, 무엇이 힘든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어려워지고 힘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가는 이런 것을 꿈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박해의 그 중심 속으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 굉장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목에 가고 국민 메시지 내 배에 맡겨주고 6월절 이제 베드로를 완전히 꽁꽁 가둬버렸어요. 완전히 가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만을 얻게 되는 그 잔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 한가운데 있다면 베드로의 이가 붙잡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가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네.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네. 또요?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기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의 그 속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세 번째 기도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 장면을 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많은 부흥사님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놓아주십시오. 풀려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갔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성향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장면의 이 현상 속에서 다시 이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이 일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감이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조금 잘못되어지면 뭐냐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되어도 좋은, 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또 다른 공동체는 없어져도 되는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더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오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베드로는 붙잡혀서 그가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기인들을 태워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다섯 군데이 문 앞에서 벽을 치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베드로를 꽁꽁 묶어놨다. 그냥 개미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철저한 감옥 속에 베드로를 가둬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내었는데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속에서 벗어졌더라.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풀어내 주시는데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가 굉장히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체험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우편에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따박따박 하는 그 모든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놀랍도록 풀려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8절 말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마치 환상처럼 생시가 아니라 환상처럼 그만큼 거짓말처럼 이 모든 상황이 풀려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쇠와 가수를 시내로부터 시험이 문이 저절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첫 번째 문을 지나니까 통과. 두 번째 문 앞에 도착하니까 두 번째 문도 열려지고 통과. 간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간수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마치 꿈꾸는 것처럼 환상처럼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은 그 문제에서만 풀려나는 것 그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놀랍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이 일들 속에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 꿈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일대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명예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이끌어내시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으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도 조금 시선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해결해 가기를 이 일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시라. 나를 배웠습니다. 내 백성은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가 환상 속에 있는 것처럼 이끌려서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마치 도저히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이 일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중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일이 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범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장면을 11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황덕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황덕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나와서 이제 베드로가 가야 할 곳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여기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초반에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은 또 동일한 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예. 여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가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못 믿어요? 베드로는 이미 잡혔으니까 야고보처럼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죠. 자, 이 장면이 뭐예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베드로 풀어주십시오. 베드로가 풀어주십시오.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와서 대문 탁탁탁 두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대문 두드린다. 베드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인지 아닌지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 같아요.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베드로가 훈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전면되듯이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저희 가정을 통해서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성경이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베드로가 그 눈앞에 바라보고 등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솔직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며 그러나 다른 곳으로 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찝어보고 갈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헤롯이 누굴 죽였다 그랬어요?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죠. 17절 보니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서 나오게 된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요? 또 야고보에게 이야기. 야고보 죽었잖아요.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네. 네, 이런 것은 여러분 제가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네, 대답 못했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책망하거나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네. 처음에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께도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도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설명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곳으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피해 가야 되겠죠. 한번 죽을 뻔했으니까 피해서 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열심히 활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결국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이제 어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역사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20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옛날 성경책에는 충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리라. 헤롯이 죽게 되는 그 일들을 사도행전 그 다음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조금 더 좁은 시야에 갇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 가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내는 우리 황덕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돌아오는 잠을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